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느냐?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섞여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물과 독극물은 섞으면 안 되겠죠. 나눠야 되겠죠. 정수기의 기본 역할은 뭐예요? 불순물이랑 물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시간들을 보면요. 일단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었고 신약에는 거듭남이 있었고 또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흘려졌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또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했고 또 이 구약과 신약의 이제 다양한 차이점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도 저희가 봤었죠. 구약은 행위로 입증해야 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다. 그래서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믿음이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선물로 주어졌다. 제가 각각 구절들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약에 와서야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주신 거지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없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 복음도 다르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교회 시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라는 것.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데 이 구약의 복음을 히브리서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등을 통해서 봤더니 구약에서 복음이라고 불렸던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불렸던 복음은 안식의 땅, 약속된 땅인 안식의 장소를 주신다라는 복음이었어요. 매우 물리적이고 지상적인 땅에 관련된 복음, 좋은 소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를 보면서 복음이란 말만 들어가면 다 똑같은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 복음도 시대와 대상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시리즈를 이어서 갈 텐데요. 지난번 이제 복습 그냥 잠깐 언급을 하면 성령의 영원한 내주, 제가 언급 안 했던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구약이 없었다.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것도 보여드렸었고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신약에는 율법의 행위들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신약에 성령의 내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거듭남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이 신구약의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기 믿음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율법 이전이든 율법 이후든 신약 전에는 자기 믿음으로 행위를 입증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칭의가 믿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어땠죠? 아브라함 때든 라합 때든 야고보서에서 정하는 것은 행위들로 정당함 입증받았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지만 로마서에 있는 경우로 그것이 칭의로 되기까지 그것이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위가 필요했다라는 거였죠. 자, 이것을 왜 우리가 나누느냐? 나누지 않으면 이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지 않으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자기 믿음이었죠.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래 진짜 믿는 것은 이렇게 해야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게 주제권 구원이에요. 그럼 결국 행위 구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눠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드렸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들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의 복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를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 교회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말했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표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는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된 땅의 복음도요. 이제 복음이란 말 자체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시대와 대상별로 좋은 소식이 다른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 복음 줄여서 왕국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보고 이것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복음이에요. 특히 이제 이 바르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왕국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 신약 시대가 아니라 성경인 마태복음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 시대 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자 요한도 왕국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침례자 요한은 구약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율법과 예언서들은 어디까지다? 침례자 요한까지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전한 왕국 복음은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전하신 복음은 신약 시대가 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셨느냐? 같은 마태복음 4장이죠.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이게 왕국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자, 하늘의 왕국이란 용어는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고 사실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용어가 없지만 뭐라고 제시가 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 올 것이다. 메시아께서 그 하늘로부터 왕국을 가져와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실현시킬 것이다 라는 개념을 계속 예언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시대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부터 또 침례자 요한이 사역할 때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로 처음 불리면서 전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돼 있던 그 왕국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 전에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상 신약은 아니다. 신약 성경에는 분류가 되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후반부는 예수님 피 흘린 부분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은 교리적으로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는 것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개념이에요. 이거 언약 신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나누지 않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즉 나누지 않고 이게 그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자면 이 얘기는 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실이라는 강의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왕국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자 말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지상 왕국이에요.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해버렸어요. 자, 이해는 합니다. 한자를 그냥 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단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 단어로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해는 해요. 근데 성경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로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서 어떤 오해를 남겼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구원받아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상왕국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늘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상왕국이라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지상왕국이라는 것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랑 하늘의 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늘과 하나님 다르죠. 하늘은 물리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새들도 날아다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리적이죠. 다만 성령님 안에서 영적이죠.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정의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무엇을 겪는다고요? 폭력을 겪는다.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한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 예전에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굉장히 그래서 이걸 잘못해서 구원 받으려면 막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한 예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력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해요. 그리고 찬탈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셋째 하늘이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어떻게 폭력으로 찬탈 당합니까? 사탄도 그것을 폭력으로 찬탈을 못합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막 전쟁이 있고 막 찬탈 당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겪고 있어요. 폭력을 겪고 있어요. 계속 땅을 빼앗깁니다. 찬탈 당하는 거예요. 정치는 결국은 지상 정치는 다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결국 정치적으로 막 이념이 대립을 하잖아요. 말로써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낮은 수준에서는 공권력이 개입을 하거나 경찰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법으로 재판으로 해서 어떤 법정 구속이 되거나 더 나아가면은 군대가 출동을 하거나 어떻게든 이것을 폭력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 땅을 어떻게 넓혔어요? 지금 넓은 나라를 가진 나라들 다 뭐로 넓힌 거예요? 다 폭력으로, 전쟁으로 넓힌 거거든요. 이 지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남자에 비유하시고 독보리들 얘기하셨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독보리들이 자라났는지 물으니까 원수가 뿌렸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중에 지금은 뽑지 말고 나중에 자라면 수확들로 인해서 이렇게 불리하게 할 거다. 그때까지는 자라게 놔두라.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뭐와 같다고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남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씨가 뭐예요? 왕국의 자녀들. 하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국가예요. 이 왕국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독보리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드린데 누가 뿌리느냐? 마귀가 뿌리는 거다. 이 땅에, 어디에? 세상에. 하늘이 아닌 세상에. 그리고 수확은 이 세상의 끝이다. 그런데 이 수확꾼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독보리들과 이 좋은 씨를 통해서 자란 이 그 곡식을 분리하신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독보리들은 불태워진다. 이게 이제 비유 중에 하나예요. 설명을 직접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사롭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대로. 결국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다? 세상에 있는 이 땅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건데 주기도문 기독교인들 다 잘 알잖아요.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주기도문.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거룩하게 되심을 뭐 바라옵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holy가 아닙니다. 영어로 hallowed라는 뜻이에요. 이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성함과 관련이 있는 hallowed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며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어디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정 통치 국가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율법을 통해 이루시려고 주셨지만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실패의 원인은 악한 왕들이었죠. 주 원인들이.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거의 결론이에요. 좋은 왕이 있으면 그래도 왕국이 잘 되다가 그런데 그 왕도 완전한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도 완전한 왕이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왕도 다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왕 중에 왕, 제대로 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마태복음의 주제가 유대인들의 왕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왕국 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12명 유대인 제자들이죠.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자, 이게 만약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전하라. 그렇죠? 땅의 끝까지 다 가서 전해라. 모든 창조물에게 전하라.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마. 심지어는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지 마.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누구예요? 아주 대상이 국한적이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절대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마. 이스라엘에게만 전해라. 왜냐하면 이 왕국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국이에요. 신정 통치 국가.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그렇죠? 이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 왕국 복음이라 불리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동반되는 것이 있는 게 표적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해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말 있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런 식으로 개역성에 돼 있죠. 이거는 표적과 관련된 말이에요. 예. 이게 뭐 물건을 다 공짜로 나눠주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장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음식점을 하는데 다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면 장사를 못 하시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표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면서 표적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우리가 세대적 진리는 결국 핵심이 뭐예요? 시대와 대상을 따라 잘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고 짬뽕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require 그다음에 추구한다 seek 이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 전체, 이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전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작부터 표적으로 시작했어요. 출애굽도 다 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기 때문에 정말 주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9장에서 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저마다 고쳐주셨느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왕국 복음과 하나님 은혜 복음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고 마귀를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교회에 모아서 뭐 이렇게 막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풍도 쏘고 막 치유 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셨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데,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이 육체가 치유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겐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개념은 물리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개념은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것도 완전하게 그 구속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교회 시대 때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왜? 그 백성이 안 받아들였어요.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 하늘의 왕국의 왕을, 유대인들의 왕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기 상부 표기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유대인 왕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못 박혔잖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못 박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절당해서 죽은 거예요. 너희의 왕을 어떻게 하랴?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왕으로 거절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넘겨준 남자와 같으니라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즉 하늘 왕국은 먼 나라로 이제 갔다, 연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지금 물리적이고 예수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가 없어요. 지금 많은 이방인 국가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자꾸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룩하려는 거예요. 칼빈의 문제가 뭐였어요? 제네바에서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죽여버렸어요.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자기 친구인 세베르투스도 이렇게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닌데 그걸 잘못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게 바로 가톨릭과 이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이란 이유로 죽여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왕국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왕국 복음을 구분 못하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인내와 행위로 견뎌야 되는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믿음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받고 다 값없이 받는 은혜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을 달리는 거예요. 조건이 자꾸. 그게 이제 손수한 복음에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선물인데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그 외에 다른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섞였기 때문에. 자,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대해서 보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절은 사실상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시기가 끝나는 어떤 시기의 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왕국 복음이 다 선포되고 나서 오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고 묻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가 세상 끝이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니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하면. 근데 많은 사람은 종말하면은 지구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인류가 그냥 멸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은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대로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다가올 세상. 왜 그러느냐? 천사들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여담이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런 나오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인간 통치자들 위해서 사실상 영적으로 통치하는 존재들이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대환란 때 끝까지 잘 견뎠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가올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 세상은 끝이 맞이할 거고 예수님 오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재림과 관련된 대환란과 관련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마태복음 24장 문맥이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대환란의 용어는 어디서 나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시체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있는 곳이 대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의 교리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그래요?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육아가 힘들어서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육아는 항상 힘들어 왔고 뭐 지금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가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복이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보면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 또 짐승의 이름, 또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못 구해요? 이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는 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너무 배고파하고 젖도 잘 못 먹이겠고 내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타협의 여지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이에요. 대환란 교리죠. 그리고 오직 너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안식일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또 겨울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겨울에. 우리나라도 겨울에는 이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는 겨울이 끝나면 봄 되면 다시 많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 없도록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 특히 견뎌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그들이 직접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인내가 필요해요. 자, 왜 그러느냐? 이 부분 설명을 먼저 하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보면 대환란 때는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혼합물 없는 진짜 순수 그대로 하나님 진노를 마시게 된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한다. 근데 이게 심한 고통을 1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연기가 영원 묵은토록 가리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대환란 때는 이런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썩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안 나눠보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받겠지. 받았으면 말은 믿는다 했는데 진짜 믿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믿음대로 생활 거꾸로 하면 힘드네요. 한 번도 믿음대로 생활 안 한 적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항상 믿는 대로만 실행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매일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믿음대로 실천하셨어요? 항상 365일 항상 승리만 하셨고 항상 열매만 맺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진짜 믿으면 당연히 실행하겠지. 진짜 믿으면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 누구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물건 못 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편한 시대에도 믿음대로 끝까지 지키면서 잘 실행 못 하시는데 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대환란 때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으면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랑 또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면 그게 주제구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눠야 됩니다. 왕국 복음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실의 복음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혼들 결국은 죽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죽어야 끝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자, 엄청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고 나서 얘기잖아요. 지상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때 왕국이 다시 실현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래서 다시 대환란 때 세상 끝에는 이제 다가올 세상에 통치하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왕국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때는 휴가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늘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엄청 열심히 거의 매일 막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 잘 나눠서 차라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 무슨 죄를 회개하라. 무슨 죄를 회개하라. 그것만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잘 나눠야 된다. 하나님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 짧게 간단하니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자, 언제 전해지냐?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4장. 대환란 때.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누가 전해요?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날아다니는 거죠.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자, 이름이 또 다르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표를 안 받게 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는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하늘에서 온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왜 이 천사가 저주를 안 받았을까요? 교회 시대가 아니니까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대환란 때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한 천사가 왜 저주를 안 받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 전해야지 저주를 안 받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는데요. 하나님 은혜 복음이 적용되는 시대가 끝났는데요. 그러면은 대환란 때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든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든 아니면은 그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특히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든 저주 안 받아요. 왜?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이니까. 그런데 누가 구약 시대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 이렇게 했겠죠. 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와 대상에 맞는 복음을 꼭 나눠서 봐야 순수한 복음도 보존이 되고 성경도 이해가 되고 많은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절대 뒤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들을 살펴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임무예요. 전하는 것도 임무지만 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바르게 나눠야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